우리가 오늘 이제 미가서 말씀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이 미가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새벽을 오늘 이제 1절부터 5절 말씀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6절부터 13절을 보게 됩니다. 자, 미가 선지자 이름이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특별히 이제 유대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 미가 선지자 이름이 뜻이 뭘까요? 미가. 예? 혹시 그 책에 안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미가. 예. 따라해 볼까요?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죠? 예, 스스로 있는 자죠. 스스로 존재한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 같은 자가 있겠어요? 사람들 중에 누가 여호와 같겠느냐는 거죠.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1장에서부터 3장은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대한 경고예요. 그 시대에 대한 이제 범죄죠.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 주로. 자, 경고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멸망일까요? 회복일까요?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잘 이해하시겠네요. 이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걸 예언해요. 그럼 항상 예언할 때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구원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들어도 괜찮을 거예요.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는요, BC 700년경이에요. 740부터 해서 680년 이 사이입니다. 세 왕을 거쳐서 그 예언을 합니다. 그럼 이 예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죠? 100년이 넘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뭐예요? 기다리고 기회를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뭐예요? 기회를 주십니다.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딱 오셔서 첫 번째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 인류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회개를 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오늘 내용은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거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그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흐름, 예언서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들추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잘못을 깨달을 때 회개할 수 있죠.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가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데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재미있고 즐거운데 나는 행복한데 나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자기가 자기의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예요. 여러분 병원에 언제 가세요?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잖아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병원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양간하면 그냥 견디고 그래도 나중에 진짜 죽을 지경이 되면 가요 안 가요? 야 뭐가 이게 문제가 있는 모양이구나. 오늘도 제가 어떤 사람 이야기 들었는데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새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몸무게가 52kg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은 없거든요.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기로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아프면 병원 가요, 안 가요? 고통스러우면 가죠? 회개도 똑같아요. 자기가 자기 죄를 자각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예언서는 이사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예언서의 예언은 거의 동일합니다, 내용이. 그러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맨날 예언자들 세워가지고 그 자기들의 잘못을 덧추냈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3장에도 나왔는데 특별히 뭐예요?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을 덜추내는 거예요. 그거는 미가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미가 선지자를 좋아해요? 좋아 안 해요?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번영을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3장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읽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기회를 빨리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한 80이나 돼서 이제 숨이 넘어갈 때 돼서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젊을 때는 세상과 놀고 나중에 할 일이 없을 때 예수 잘 믿으면 되겠다는 거죠. 그 포도원 그 일꾼의 비유거든요. 이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어리석냐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그냥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그래도 다행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언서나 성경을 볼 때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고 다 해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설교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항상 제게 관심이 있어요. 너는 어떡하냐. 우리는 항상 먼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걸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다음께 더 중요해요. 우리가 성숙돼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게 실제로는 구원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정말 그건 기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냥 몸만 돌아서는 안 돼요. 제가 계속 앞에 예언서 이야기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임할까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이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게 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진짜. 막. 이게 범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형편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통과 환난과 정말 그 엄마가 해산의 고통에 빠져서 겨우 해산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 정신 차리게 해서 하나님은 다시 뭐예요? 회복시켜 주겠다. 이 4장부터 내용은 그 소망의 내용이라고 제가 그랬죠. 1절부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중요한 주제가 뭘 같아요? 그날에 저런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어떻게 해요? 모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모아주신다. 여기 전원자 이런 건 다 고통받는 그 바벨론에서의 그 참 비참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모으신다. 자기 백성을 모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뭘 같아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은 돌아온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다스리겠다. 근데 우리는 되게 다스림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이건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스려 주신다는 말 속에는 뭐냐 하면은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때요? 다른 외부 사람들이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이제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오늘 제가 이제 주제는 이 나 여호와가 다스리리라, 이것은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조금 후에 나오겠지만 그 앞에 우리가 이방 나라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시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 어때요? 그 여러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믿는 사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미가 그 선제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가 누구시냐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한 사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소망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앞서 인도도 해주시지만 뭐예요?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다스리시면 책임져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망하기 전에 100년 전에 지금 미가 선지자 이야기예요. 그럼 그때 당시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눈도 끔찍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다 잘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 다스리는 거 별 의미 없어요. 우리 다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모습도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절고 막 거기 보니까 남은 자, 고통당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 회복해서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다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포로 생활에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바벨론 왕의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포로로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깨닫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어요?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지만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곳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모아서 회복시켜서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 이 소망의 말씀 뭘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언서는 여러분 그런 걸 모르면 이게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별로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그게 좋은 말씀 하나 이렇게 나오면 그냥 그거 잡고 해석을 해요. 제가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은 이미 100년 전에 아마 정확하게 말하면 110년, 2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그 기록한 연대를 보면은 BC 700년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유다 백성들이 멸망한 것이 586년이잖아요. 70년 지나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20년 이상 가까이 지난 후에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은요, 호빵기도 안 켜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120년 전에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예루살렘 완전히 그냥 황폐해져 버렸죠? 그때까지 하나님 기회를 주신데 뭐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또 이게 뭐예요? 한 3세대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또.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언서를 이해하려면 이런 어떤 그 시점을 잘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배경을 계속 새벽기도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 120년 전에 미가 선자가 이런 예언을 하니요, 그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들을 척 않잖아요. 또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다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가 믿고 살려고 하고 있는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옛날 분들은요, 좀 지식이 부족했어요. 가방끈이 짧았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한 말씀을 딱 들으면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이건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 이야기한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고 예언서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은 그 당시도 대부분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완성이 되는데 그건 좀 미완성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금 신약교회는 그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으로. 그때의 이 말씀이 실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뭐예요? 진행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다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3장까지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은 하시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모아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다스려 주겠다. 이 소망을 예언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당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걸 이분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는 말씀인데 기회를 주는 건데 몰랐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거든요. 여러분 요나서에 봤잖아요.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그러니까 외치니까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나오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 9절부터 여러분 13절 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은 특별히 여러분 한번 그 9절에 보면은 이제 해산의 고통이 나오죠. 그리고 백성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 이제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나라의 왕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거는 멸망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죽었어요. 모사가 죽었고 네가 해산하는 여인들은 고통함에 있다. 나라가 이제 이게 뭐 전혀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들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 고통을 극복해서 자녀를 낳는 것처럼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구원이죠. 결론은 회개를 통한 구원이죠.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니까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 고생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생하다가 70년 지난 후에 그때 뭐예요? 이들이 깨닫는 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항상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잘 드릴 때 그 예루살렘. 자, 다니엘 제가 다음 주 설교입니다. 뭘 향해서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그 예언서를 알게 되거든요. 돌아갈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아직도 이들이 포로에 끌려가지 않은 상태니까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죠, 사실은. 너희들 이렇게 결국은 돌아오는데 너희들 빨리 정신 차리라. 안 차리죠. 결국은 그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 고생을 다 하고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조서를 내려 가지고 다시 그 진짜 70년 동안에 그 해산하는 고통처럼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예요? 속량해 내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망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1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누군 줄 아세요? 11절에 보면 많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쉽게 말하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박수칩니다. 너희들 잘 망했다. 오늘 우리를 보면 참 고소하다. 그런 그때면 비방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여 그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하니까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우리가 힘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지만은 우리가 너희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너희들 참 불쌍한 백성이다. 그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바벨론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썼잖아요. 앞에도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신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야, 너희들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이제 우리한테 끝나서 밥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계획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데 바벨론은 자기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다스림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사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사울 같은 사람. 예수님 핍박하고 막 앞잡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다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사울은 뭐예요? 그 중에 특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1호가 누구냐고 하면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돼요? 위대한 세계적인 사도가 되죠. 그러면 그 당시 핍박을 할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사울을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저 죽일 놈 하나님 저는 빨리 데려가 주시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사울도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뭐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앞에 안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그 다스림 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물론 온 우주를 다스리시지만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함께하셔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 세상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건 온 우주적인.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획과 뜻과 승리를 벗어날 수 있는 나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막 이제 초토화 시켜놓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야, 너희들 끝났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 그리고 쉽게 막 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미가 선자를 통해서 그들이 나의 뜻과 계획을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야. 결국은 뭐예요?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여호와의 뜻과 계획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지만 내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획과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예요? 합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다음 마지막 이제 13절 말씀해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이겨 승리합니다. 딸 시온이 일어나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이제 이긴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하고 그래서 그 탈취물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인 승리와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나 이 땅에 지금 있는 과정에서는 뭐예요? 불완전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아니 예수 믿었으면 좀 세상도 이기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막 이게 어떻게 보면 굴곡이 심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승리는 없어요. 우리 자신도 완전한 거룩한 양 될 수 없어요. 과정에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지금 구약의 예언은 그때 가서 완전히 뭐예요?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오늘 새벽도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물론 우리가 편안하게 살면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계속적인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뭐예요?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승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모으고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때 이제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되고 내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잘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 아멘. 그거 우리가 믿고 뭐예요? 오늘 주어진 삶, 현재 내게 주어진 이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